우리 한용길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우리 교회 선교 120주년 행사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셨지만은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84년도에 저희 큰 아이가 11월 3일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원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선교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문막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못 가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교회에서 문막교회에서 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이제 선교 120년 4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저희 큰 아이가 벌써 40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뜻깊은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양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어제도 우리 저녁 예배 때 노재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셨는데 넘어가는 화면 중에서 제가 뭘 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때 시간이 없다고 짤막하게 이렇게 넘기는 중에 제가 그거를 봤어요.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39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 눈을 고정시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 여기 시대의 소망 같은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으시고 그의 사명을 성취하시기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김을 받으신 모습을 볼 때,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고 알게 될 때에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백성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간 백성들이 있고, 또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사막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주셨어요? 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쳐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산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예. 그 장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를 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졌을 때 그곳에 있던 불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그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불뱀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440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있는 냉담함, 무기력, 이기심, 수치스러운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뭐 한다고요? 아무 무기력하다. 아무 능력이 없다. 오직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이 뭐 해진다고요? 예, 부서진대요.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대요. 그리고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었다 이랬어요. 어제도 우리 노재현 집사님께서 세천사의 기별 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그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논리이며 교리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경고이기도 하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위로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워서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옆으로 비켜설 수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워서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옆으로 길을 피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어린 양께 계속 고정시키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여기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그저 아웅다웅 하면서 내 것을 챙기려고. 내가 갖지 못하면 뺏긴 것처럼 생각해요.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보다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상대성 빈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성 빈곤. 자꾸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보다 갖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기심에 대하여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것이며 이기심에 대하여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놀랍고도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놀랍고도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경주석 11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다. 교회 증언 8권 287페이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양이 귀엽죠? 안 귀여운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예. 여기 이렇게 그 양떼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형상과 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이 양이 옆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가 알고 싶지 않대요. 알고 싶지 않대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할 때나 뭐 다른 석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예, 매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매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루를 회상해 보면 그렇게 산 시간보다 그렇게 살지 못한 시간이 너무도 많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미와는 좀 다른 찬미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칸탄타 악보를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김두한 박사가 우리 기독교 음악의 어떤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1926년도에 출생을 해서 200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이 작곡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서 박사학위까지 이제 취득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우리 교회 음악들을 작곡을 하셨어요. 우리 찬미가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연못가에 자라는 그걸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700 몇 장인가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것도 작곡을 하셨어요. 작곡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제 제목하고 같은 그러한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좀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다 또 끌려가네. 또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시기 전까지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 곡에 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의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찬양대장님 한번 우리 문막교회에서도 이 칸탄타 한번 연습해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54페이지에 보면 청중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도 주어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참된 교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교훈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받는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예? 청중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도 주어지지 말아야 한대요. 왜? 왜 그럴까요? 예?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왜 설교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듣는 우리 노재원 집사님 설교하시면서도 그곳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설교나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교회 증언에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교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그 모든 교훈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힘을 얻는다 이랬어요. 힘을 얻는다 이랬어요.
십자가 안에 모든 가마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가마가 흘러나간다. 그것은 매력의 큰 중심이다. 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인간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그리하셨다. 그렇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본성이세요. 이 성경 말씀 66권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뭐예요?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상태로 회복. 그냥 이게 회복의 여정을 이 성경에 담아 있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했고, 근데 그 범죄함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야 되고, 그 여정들이 쭉 연결되면은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뭐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 상태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여정이 이 성경 66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그랬잖아요. 중간에 보면 이 희생제물을 드린 것은 인간의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다 변화할 거예요. 김근자 집사님, 몸이 아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와처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거 동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장대에 들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쳐다보는 사람만이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얻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너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소용없어. 너는 죽고 말 거야. 이러고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을 수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걸 말미암아서 자기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했어요. 뭐가? 그 십자가의 피. 제가 매일 아침 6시 정도에 이제 운동장에 가서 4시 반 정도 되면은 가서 이렇게 돌면서 매일 하늘을 봐요. 그러면 요즘에는 오리온자가 우리 머리맡에 이렇게 탁 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를 통해서 하늘을 갈 텐데, 우리가 저기를 통해서 하늘을 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어폰으로다가 계속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를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나서 6시쯤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는 지금 나오시지 않지만은 우리 귀래에 있는 김상균? 예, 김상균 집사님하고도 카톡을 계속 이렇게 매일 하나씩 주고받거든요. 예, 아침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이렇게 또 답장을 보내줘요. 답장을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답장이 왔느냐 하면 김상균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죠.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김상균 집사님이 아침에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며칠 전에는 김상균 집사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내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로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한테까지 잘 안 들려요. 근데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해요? 그 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성령의 침례가 먼저예요. 내가 물로 침례받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물의 침례를 받기 전까지의 그 여러 과정들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교회 증언 5권 167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을 필요가 있다.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믿음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을 필요가 있다.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시키러 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에 물이 너무 많아요. 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고 그래요. 저번에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셨나 그 할 때 보면은 그 물이 그 한참 물이 많을 때는 3m까지 이렇게 물이 쌓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건널 수 있는데 그런데 한참 물이 많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해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멈춰주시고 건너가라고 그러면 기분 좋게 건너가겠는데 물을 안 멈춰주셔요. 안 멈춰주셔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의 발이 잠길 때에 뭐 했어요? 그 물이 멈춰 섰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잠기니까는 그 물이 멈춰 섰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구원 되심을 계속 믿는다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리브 앤드 헤럴드 1890년 9월 2일자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속죄 희생은 죄책감에 눌려 떨고 있는 영혼에게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찾아내며 죄인이 운명하시는 그리스도께 이끌릴 때에 그는 죄의 악한 성격을 보게 되고 회개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 치료제를 위해 매달리게 된다. 모든 치료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인간 가족을 위한 소망의 중심이 되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하늘 우주 앞에서 인류를 유리한 위치에 세우기 위한 목적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오직 그분만이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시고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교회 증언 8권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시고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종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둘러 모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우리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우리의 명상과 담화, 이야기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기쁜 정서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크신 축복을 느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우리 모두를 맡기기를 기뻐해야 할 것이다. 종로의 계단 103페이지, 10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갈바리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남김없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랬어요. 갈바리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남김없는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바쳐줘야 된다. 바쳐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을 정복하는 자는 결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 궁전에서 한 직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경주석 11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을 정복하는 자는 결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직분을 얻는데요. 하늘에서 직분을 얻는데요. 저는 이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적 210페이지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여러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